대명교회 김정일 목사입니다. 60전에 힘든 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왼발의 천사 최춘성 목사님이 1호선 전철에서 앉아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인데,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날까지 왼발로 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전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TV를 틀고 거리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노원구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선된 분이 당선 감사 인사를 피켓을 들고 지하철역 앞에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 눈안에 저 피켓을 이용해서 전도하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해서 그 피켓 옆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작은 며느리가 출판사에 얘기를 해. 내가 요 내용만 집어넣어 줄 테니까 이것을 피켓으로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더니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나온 게 오직 예수 피켓입니다. 멤버 7명이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날 추석 주일까지 쉬지 않고 새벽 6시 전부터 자기 위치에 서서 매일 전도하는 분들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문구만 읽고 지나가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성령이 구원시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렇게 전도하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행복 충전소를 검색하시면 매일 새벽마다 전도하는 저 모습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광고에 효과죠. 그리고 하도 열심히 교통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틀 전에 노원구 교통과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상을 주고 싶다고. 자기가 2년 동안 도봉경찰서에 있을 때 지나가면서 봤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열심히 교통 안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노원 경찰서에 상을 주라고 했더니 그분이 은퇴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이 노원 경찰서로 옮겨주셔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상을 줄 수가 있게 됐다. 경찰서에 가서 우리를 물어보니까 모르는 경찰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2년이 아니라 벌써 한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거기요, 제가 60 되기 전에 전도하다 죽자하고 시작한 거니까 벌써 내일모레면 70이 되네요. 360을 하나님이 피켓 전도를 통해서 사용해 주셨는데 이제는 전도의 다양성은 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피켓 전도를 너무 제가 극성을 떨었더니 여기저기서 피켓 전도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저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일상은 광고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무언가 보는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SNS, 간판, 반복 노출을 통해서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듯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거는 나이키입니다. 1988년부터 2019년까지 저스트 두 잇 그들의 슬로건입니다. 지역하면 그냥 해 이런 말이죠. 나이키가 당시에는 아디다스 다음 전세계 2위 브랜드였는데 이 짧고 강력한 문구를 통해가지고 전 연령층과 운동 수준을 초월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0년 안에 매출이 8배 이상이 늘었고 세계 스포츠 브랜드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죠. 저스트 두 잇. 운동을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 제가 피켓 전도에 적용한 것은 전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냥 해봐. 망설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일단 시작해. 후회할 시간에 움직여.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켓 전도 시작하면서 슬로건이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그래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전도단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5시 40분이면 사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6시 반부터 직장으로 일터로 출근을 하기 시작하죠. 남은 분들은 조금 더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키 저스트 두 시간은 그냥 해 이거를 피켓 전도에 적용해보면 즉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변화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라는 이 격려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 사고방식 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광고는 수많은 변주와 방법 노출로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며 행동 변화와 소비로 이어지죠. 우리 삶 곳곳에서 시각적 메시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시각적으로 전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피켓전도입니다. 기업도 사람을 시각적 효과로 움직이기 위해서 문구 하나에 수천만 원을 투자합니다. 피켓은 단순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 직관적인 시각 매체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짧은 문장을 처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365일 매일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서 있으니까 그 반복적으로 지나가면서 읽는 분들, 심지어 운동을 하시는 분들, 그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읽고 지나가는 분들에게는 반복되는 이 노출 그리고 이 타이밍 속에서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계신다는 거죠. 짧고 강한 문구는 광고처럼 기억에 남습니다. 옛날에 한경비원이 쉬는 시간에 구겨서 버린 전도지를 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해서 읽어보니까 전도지예요. 그 내용을 읽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부흥감사들이 늘 예화로 들었던 내용이 있죠.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 우리 평양 대부흥 시절에 김희두 목사님이 예화인데 원래 그분이 깡패였습니다. 젊어서 방탕을 했었는데 어느 날 스위치해라고 영화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누웠는데 잠이 오지는 않더라는 거죠.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여관 주인이 뚜껑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처럼 발언한다는 거죠. 도대체 처음 그린 내용이 뭘까 하고 두들겨 쳐다보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속 마음을 수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신학을 하고 초대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단 한 줄의 진리를 들고 길에 섭니다. 광고도 사람을 바꾸는데 복음은 영혼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켓은 시대에 맞는 거리전도의 도구이자 실무 속에서도 복음을 외치는 영적 선포입니다. 맨 처음에 사과를 나와가지고 피켓만 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이러고도 가고 뭐 욕하는 분들도 있고 젊은 친구는 술 취했는지 제 앞에 오더니 담배 공짜를 탁 튕겨요. 그랬더니 뭐야 안 듣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얼굴이 너무 잘생겼잖아요. 이거 안 죽고 뭐야? 이래서 제가 목덜미를 떡 잡았더니 저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보다 어린 거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네 아버지보다 더 젊었을 텐데 한 동네에서 뭐하는 말버릇이냐? 근데 그날부터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자주 보여야 저도 할 텐데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제일 좋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한국은 젊은 친구인데 사거리에서 교통안내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딱 다가오더니 나 건너갈 때까지 조용하라고 했잖아,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얼굴이 벌써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죠? 헐리우드 스타라. 딱 쳐다봤더니 멈추질 않더라고,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어깨를 딱 끌어안으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부드러운 남자입니까? 끌어안으니 얼마나 다정스럽게 끌어안겠습니까? 그냥 뿌리치고 거기처럼 도망치더니 그날부터 또 나가더라. 전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켓 전도는 시각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주목을 합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귀를 듣는 전도와 달리 이 눈에 띄는 메시지는 무의식이라도 이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시각적 효과가 피켓 전도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광성 제일교회라고 일산에 있는 박한수 목사님인가? 거기서 어느 날 오후에 헌신 예배가 없는 교회인데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 수십 명이 피켓 전도 치료를 마쳐 있고 이미 피켓 전도 단원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담임 목사님한테 우리 피켓 전도 그 대명교회 김종희 목사님 유튜브를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만든 건데 그분을 직접 좀 우리 교회로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아마 지금도 열심히 그분들은 피켓 전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 김종희 목사님이시죠? 제가 거기 강의 강론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장실에서 만났는데 제가 물었어요. 울산 대명교회 피켓 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피켓 전도로 가장 수준받은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멀어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장로님이 피켓 전도로 빠지자고 매일 나옵니다. 이 피켓 전도는 다른 것보다 접근성이 있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는 거죠. 거제에 대한 부담도 줄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가져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피켓을 들고 있을 때는 항상 저같이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제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았는지 잘 안 보이시죠? 누가 그러더라고. 제가 눈 한번 비빌 때는 비비지 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지워줘. 말은 걸지 않지만 꾸준하게 한 3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상담도 하게 되고 당신이 암이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베드로전서 3장 15, 16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다 아시죠?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1일만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60% 이상이 오늘 며칠이야? 머리부터 걷어냅니다. 그 한 100여 명이 그 4월의 출근 시간에 기도를 받는 거, 아까 그 영상. 사실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인사만 하고 있었는데도 지금은 그분들이 다가오대요. 기도를 해주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선물을 가져오시다.
주시는 선물을 집으로 가져왔는데 내가 이거 집으로 뭐하러 가져가 목사님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카스를 뜯어가지고 나누어드리면 한 명 받아가시는 분이 두 박스를 사. 마스크를 드렸더니 더 좋은 마스크를 1000개를 보내주시고 방학도 사주고 장갑도 사주고 모자도 사주고 코트도 사주고 여자분들에게는 화장품도 사주고 지금까지 사거리에서 먹을 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요. 우리 교회에서 뭐 돈 주고 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줄 뿐입니다. 많은 순간이지만 피켓은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전파하죠. 침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진정성과 헌신을 보는 분들에게 느끼게 합니다. 피켓전들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360을 꾸준하게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4대째 아주 독실한 생활입니다. 본가 외가에. 그러니 어릴 때부터 전도는 오늘 뵙겠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줄줄이 사탕해가지고 교회로 데려오는 것도 몸에 배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피켓 정도는 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피켓은 침 속의 설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꾸준히 같은 자리에 서 있는 모습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 있을까? 반드시 질문하게 만들더라고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침묵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켓의 전도를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개인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지 않는 사업의 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도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피켓만 메고 나갔는데 지금은 그 사역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출근하면서도 머리를 갖다 대는 분들 그들을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는 거 본교의 교인 안수기도도 잘 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은 이 안수기도가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초만 안수기도가 아니라 그냥 한 달 내내 몇몇 분들은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회하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 어떻게 사고에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뭐 거부 안 합니까? 예, 저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복음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라는 한 문구로도 성령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전도가 미련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미련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며 가르치고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빛인 자의 의식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 기도에 제가 참 감동되어 아멘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나라는 지고 있지 않습니까? 1884년부터 1984년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가 3179, 3179명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 복음의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부담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거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타이밍, 장소, 사람의 마음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다를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나가고 점심 먹고 나가고 저녁 먹고 나가면 한 번도 그냥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더욱 독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불이 그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예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부침전도 하시는데 맛없어도 맛있어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부치면 맛없는 것도 다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드시면서 예수 만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조직 강화를 위해서 전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한 적도 우리 교인들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꽃동산 교회가 있어서 저 꽃동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니까 저 교회 꼭 찾아가라고 그렇게 전도. 왜냐하면 내 책임은 확실히 피켓 전도제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만나든지 부담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으면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라고 공고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각오로 무조건 무시로 저희들 걸어 나갑니다. 혼자서는 미안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등불이 하나둘 모이면 결국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그 작은 길, 그 작은 친절, 작은 봉사, 그 작은 선행이 다른 사람의 길을 밝히게 됩니다. 그 빛을 따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직접 말하는 전도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횡단보도에서 안전봉사하고 간식 나눠주고 축복기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또한 말이 아닌 삶으로 전도하는 것, 가장 훌륭한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 모두 벗어버리고 세상에 낙담이 아닌 기쁨의 소식을 만방에 오늘부터 전하십시오. 부정적인 말 대신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종과 실천의 모양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확신을 갖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교회 뒤에 들고 교회 앞에만 서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울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따르릉 다시 손을 이렇게 들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따르릉 이상한 사람들이 전화 먼저 끊습니다. 뭐 전도하는데 사람 대화하는 게 부끄럽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옆에 가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됩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이 속이 터져갖고 뭐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랬어. 그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전도입니다. 손주 집에 며느리 집에 아들 집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가지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거 감동이 되는데요. 다 같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왜 안 하십니까? 교회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집이 평안을 지어라. 그러면 그 딸 집이, 사위 집이, 며느리 집이, 아들 집이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지 다 같이 이 집이 평안을 지어라. 제가 사람에서 목소리가 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할렐루야! 이러면 예수도 안 믿는 불교인이 어떨 때 아멘! 이럽니다. 왜? 주일하면 다 당연하죠. 우리의 인사는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부르지 왜 할렐루야를 못하냐니까. 본인은 충성하는 거야. 그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만나지 말고 할렐루야 하십시오. 전화를 받을 때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이러는 것보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귀신도 떠나. 말로 전도하는 것을 피켓 전도로 한번 여러분 모임을 갖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까 피켓에 써있는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만 읽어도 어릴 때 추억이 되살아나지 않겠어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밤하늘에 십자가의 배우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발걸음 넘치게 하고 교회를 인도합니까? 제 이름은 종일입니다. 세국종자 나일자. 선치 목사님이 딸을 5을 낳았어요. 장사님인데 할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딸을 5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등치는 놈 이래가지고 제가 태어난 거죠. 목사로 태어난 겁니다. 어릴 때 기억에 종소리만 들리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번개만 쳐도 회개가 나오는데 그 은은한 종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교회팀만 들고 나가도 피켓만 들고 나가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문구 하나만이라도 여러분 가지고 길게 하지 마십시오. 30분이든 5분이라도 그렇습니다. 교회 앞에 수많은 차량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차량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있습니다. 저도 사관에서 찬양하면서 춤도 많이 춰요. 어느 권사님은 가수라고 해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러는데 그 가만히 거리두기로 이렇게 설성을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또 춤을 춰줍니다. 나는 권사님이 좋아서 어떡합니까? 참 전도의 효과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 전도는 다 밀어나는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여 나가면 됩니다. 나가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영혼들을 맞닥뜨리게 만들고 지나치게 만들고 차 안에서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작은 교회를 저는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 물질 가지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님이 그랬어요. 목사가 돈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고민이죠.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이렇게 대형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노동이 쉬운 거예요. 머리 쓰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은 다 힘이 없다고. 마찬가지죠. 이 큰 교회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그냥 돈 고민만 하고 조금 하면 돼요. 조금 고민하면 한밤중에 혼자 일어난다. 저는 보통 2시에 일어나는데 2시에 일어나면 기도해요. 카드 몇 불 남나고 하는데 잠도 뭐 찬양을 불러요.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것도 2절 불러요. 주님만 찬양합니다. 3절을 불러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목이 안 나가지고 다 그런 것 같아. 그 2시에 아무도 안 보니까 혼자 울며 찬양한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따르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만 따르렵니다. 이렇게 펑펑 울다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위하셨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전도자에게 주신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고 싶은 분 안 계십니까? 즉시 한번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미천한 종이 강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사오니 남은 교회 전 성도와 한 사람 되어가는 모두가 다 예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좋은 하루 되세요.